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의 주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세상은 때론 힘있고 강한 사람이 많은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 주님 곁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는 장면을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장면의 증인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장면을 살펴보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당하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었지요. 어쩌면 그들은 나의 능력의 주님이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금 첫 빈 무덤을 보는 이 여인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긴박한 시간 가운데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향품도 바르지 못한 것을 알고 이 안식일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지금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모두가 두려워하고 또 이 여인들도 어쩌면 두렵지만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들, 부활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은 지금으로는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 일찍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이 어두운 길을 조심조심
밝아오는 이 새벽길을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점점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에 가까이 오자 그들은 한 가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말하였지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가 이 돌을 치워줄까 근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걱정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이 돌을 누가 굴릴까?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속삭이고 있었고 작게 읊조렸지만 바로 그 읊조림을,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반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 큰 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는 여인들의 이 속마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지요. 홍해의 길을 여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시는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어 이 큰 돌을 굴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힌 장애를 걷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벌써 이미 이곳을 벗어나 있었지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는 결코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며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앞에
자신을 발견하며 무섭고 떨렸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나 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그 영광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며 그를 다시 세워 진정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때론 우리는 연약함으로 나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때론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돌을 옮기셨듯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렵고 떨리며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환상을 알 뿐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 어쩌면 손으로 만지면 사라져버릴 것 같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대언하여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를 믿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를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힘을 얻어 영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마른 가지일지라도 열매 맺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실망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쌓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